할렐루야. 네, 이제 완전 가을입니다. 이제는 이 초록초록한 잎사귀들이 이제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붉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오늘 가을비가 내렸는데 내일부터는 온도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영적인 건강도 주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노아가 지금 자고 있는데 노아가 저한테 막 달려와요. 아빠 밤송이 주웠어요. 밤송이 주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밤송이를 주웠다고 하면 놀라야 됩니다. 밤송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야 뭐야? 이러면서 제가 손을 딱 봤는데 밤송이가 아니라 알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기니까 그걸 밤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막 주워서 저한테 알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을은요 이렇게 열매가 아름답게 익는 계절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던 밤송이가 떨어져서 이제 알밤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런 계절이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박사과정 때문에 논문으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거기에 계신 많은 이제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선배님들이세요. 연배가 높으신데 제가 거의 막내인데 그분들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월요일마다 KTX 타고 오시고 뭐 기차 타고 오시고 차 타고 오셔서 수업을 같이 들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업이 9시면 한 30분 전에 와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 바빠. 그래서 논문 쓰시느라 바쁘세요. 그러니까 아니, 밤이 많이 떨어져서 교회 밤을 주셔야 돼. 지방에서 오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너무 바빠. 왜 그러세요? 고구마를 캐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열매 맺는 계절에는요, 막 바쁜 겁니다. 추수를 해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니까 바쁜 거죠. 가을은 역시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가을, 이 열매 맺는 계절에 풍성함을 맺으시고 풍성함을 수확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맛을 보는 그런 가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루풀 시즌에 제가 3주째 계속 열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사실 열매보다는 껍데기, 겉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요,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이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소나, 들어보셨죠? 이 페르소나는요, 고대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쓴다고 합니다.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과 장소, 사람마다 우리의 가면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는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씁니다. 친구들에게는요, 친해지고 싶고 즐겁고 위트 있는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가정에서는요, 말 잘 듣고 효도하는 그런 가면을 씁니다. 물론 안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신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성도의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은요, 우리가 사회관계를 잘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상대방과 본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거의 모두가 이 페르소나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가 두꺼워질 때입니다. 페르소나를 자꾸 쓰다 보니까요, 너무 무거워져서 진짜 나를 짓누르는 그 지점이 딱 등장합니다. 그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요, 진짜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가짜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자아와 내가 갖고 있는 가면들과 막 뒤섞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건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혼란스럽고 공허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텅 빈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대사회의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이 페르소나를 정말 힘들어한다라는 많은 통계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을 중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속을 채워야만 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가꾸시길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존재를 가꾸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페르소나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서 그 존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성품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매 맺음, 그 열매 맺음의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내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이요, 이 가면의 삶, 이 껍데기의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세례요한은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은요, 들어가서 죽었고 나오면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타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타작마당, 내 진짜가 드러나는 나의 마당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공간에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 가운데 쭉정이와 알맹이, 그래서 그 정화 작용을 통해서 쭉정이를 태우시는 심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껍데기만 입지 않는가? 나의 삶은 알곡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화려한 가면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내면은 일그러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내면은 건강하게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맹이가 빛나길 소망합니다. 알맹이가 반짝반짝 빛나길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껍데기를 갖고 있어도 알맹이가 썩은 것이 아니고, 겉은 조금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 알맹이가 알차서 진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렵거나 힘들거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익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면 저는 꼭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카페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카페는 디폴트 값이고요. 이제 카페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것이니까, 전 여행을 가면, 선교를 가도 제가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로컬 시장이에요. 로컬 시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이렇게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 이런 것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로컬에 있는 그런 시장 아니면 식당입니다. 왜냐면요, 값도 저렴하고요,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참 좋아하는데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언어마다 각각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로컬 시장입니다. 로컬 시장을 가면요, 다양한 언어들로 막 대화를 합니다. 물론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오세아니아도 그렇고 각 대륙마다 시장 가면요, 인간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깎아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아 이게 뭐 고장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이야기하면서 흥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야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시장에 가다 보면 되게 재밌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테이션을 파는 시장입니다. 이미테이션 시장.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동남아 몇 개 국가들의 이미테이션 시장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뭐 짝퉁 시장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거기 가면요, 이미 한국말로 써 있어요. B급, A급, S급, 민트급 어서 오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B급은 얼마, 한 30% 가격, 뭐 A급은 50%, 70% 가격, S급, 민트급은요 거의 명품처럼 비싸게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B급 정도는 여러분도 아 이거 짝퉁인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S급, 민트급 보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못 알아봅니다. 만져봐도요,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물품이 있어서 비교해봐도요 거의 못 알아봅니다. 전문가도 못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면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차피 내가 사용할 건데 나만 아니까, 딴 사람들 다 모르니까 이 명품 짝퉁이지만 내가 사서 쓰면 같은 가격이면 한 4-5개 사니까 이거 사는 게 이익이구나 하고 가서 잘 흥정해서 사게 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남자들의 로망이 시계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디지털 시계를 쓰는데,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계가 쫙 깔려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시계를 정말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롤렉스 이런 거 못 차잖아요. 근데 이제 태국에 갔는데 롤렉스를 파는 데가 있는데 민트급, S급을 딱 보신 겁니다. 근데 가격을 보니까 8만 원 정도래요. 여러분 롤렉스가 8만 원이면 대단합니다. 그죠? 거의 100개 살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롤렉스를 흥정도 안 하고 사셨대요. 그냥 자기가 한번 롤렉스를 마음껏 사보고 싶다 그래서 샀는데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고 시계 소리도 너무 좋고 들어보니까 무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 공항에서 쭉 이제 태국에서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이분이 수속을 마치고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팔뚝에서 이질감이 느껴졌대요. 그분 말로는 이질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팔을 딱 들어서 시계를 봤는데 시계가 뭐가 이상하더랍니다.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는데 초침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드니까 초침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초침이 막 그 유리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역시 짝퉁이구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미테이션은요 구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겉으로만 보면요 정말 구분이 안 갑니다. 진정한 차이는요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계가 비슷하고 정교해도요 속에 돌아가는 그 부품의 정교함은요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과일, 빨간 과일, 뭐 노란 과일, 주황색 과일, 근데 속을 잘라서 먹지 않으면요 비교하기 어려운 겁니다.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미지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우측은 알곡이고요 좌측은 쭉정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요 자세히 보면요 속에가 말라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근데 겉으로 그냥 봤을 때는 모를 만한 그런 것들이죠. 우측에는 알곡이 가득 차 있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차이는요 이것을 탈곡했을 때 아니면 캐지를 했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곡은요 이미 이 가운데 영양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 쌀이 있기 때문에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탈곡 싹 벗기고 나면요 우리가 먹는 쌀같이 아름다운 알맹이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 쭉정이는요 겉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 알맹이가 익지 않아서 껍데기만 생성하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캐지를 해서 딱 던져보면요 바람이 불면요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주일에 동일하게 출석하고요 예배 잘 드립니다. 막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예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활동도 합니다. 외적 행위는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감사해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섬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행위와 행동의 기인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가는가이죠. 내면의 동기, 내면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면 알맹이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어떠한 모습을 가져도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신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겉으로는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만나요. 아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사실 그분이요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여지없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내 마음을 이야기해줘라.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으로 말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면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쭉정이처럼 겉에 페르소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겉이 화려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옛 자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중심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면을 가꾸고 싶어도 우리는 얼마나 무너집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저의 삶만 봐도요. 저는요 참
내면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잘 안 바뀌어요. 변화되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내면이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맞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은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굳은 내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집과 고집을요, 주님이요 부드럽게 만드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신다,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에 임하셔서요, 내 내면을 완전하게 태우시고 거룩한 불길로 새롭게 만드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요, 내가 갖고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면을 내어드는 겁니다. 주님, 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날 태워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 아집이 많습니까? 고집이 많습니다. 내가 할 겁니다.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신앙의 변화의 시작은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를 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때에 성령의 불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쭉정이 같은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순금과 같이 만드시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 중요합니다. 겉모습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겉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 겉모습은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사람의 변화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면을 가꾸는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화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신앙을 자꾸 따라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방언 나도 하고 싶다. 저 사람이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내가 선교에 대한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말씀 통독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누군가와 계속 비교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모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워가야 되니까 나를 따르라는 모습을 따라가죠.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요, 모방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의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안타까워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비욘드 처치가 아니고요, 알맹이가 가득 차서 생명이 넘치는 비욘드 처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요, 알맹이가 가득 차서 여러분의 그 알맹이 때문에 사람들이 붙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요, 탁 밟아서 버리는 겁니다. 태워서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겁니다. 알맹이는요, 생명을 나누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비욘드 가족 모두가 내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지키십시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알곡과 쭉정이가 근데 따로따로 났으면 좋겠는데, 한 벼에 알곡 따로 쭉정이 따로 나면요, 뭔가 좀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요, 같이 납니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때로는요, 불순물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것을 다 걷어서요, 키에다가 넣고요, 키질을 합니다. 키질.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옛날 옛적에는 그것을 오줌 싸면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왔던 그 키.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튼 그 키를 이렇게 키질을 하면요, 이렇게 약간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웍하는 것처럼 딱 던지면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한번 슉 돌아서 떨어집니다. 무거운 알맹이는요, 계속 그 키 안에 남아 있는 거고요, 껍데기들은 한번 날아가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 막 여러 가지 겨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바로 키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키즈를 우리의 신앙에 비유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번 뜨거운 감격이나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기억들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순간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어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고 나서 이제 차가운 지혜를 거쳐서 열매 있는 삶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이 자라나면 이제 알맹이가 맺히기 전에 겉에 껍데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고 안에서 알맹이가 맺혀지는 거죠. 쭉정이는 왜 쭉정이 멈춰 있을까요? 겉에까지만 생성하고 속에 알맹이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벤트적으로 경험했던 것은요, 어쩌면 껍데기를 형성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알맹이를 보호하는 껍데기가 형성되었으면 이제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껍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그것이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익어가는 고난의 과정이 동반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가거나 강남에 가다 보면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천루라고 이야기하죠. 큰 빌딩들이 있는데 빌딩과 빌딩 사이 서보셨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우산을 때로는 못 필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바람이 그냥 날아가는 게 일반적인 들판보다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은요, 바람에 되게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지역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요, 건물을 튼튼하게 짓되 그 바람을 잘 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짓냐면요, 그냥 굳건하게 버티게 지으면요, 건물이 금방 무너집니다. 오히려 높은 건물일수록 중간중간 지점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높이 쌓은 튼튼한 건물들이 흔들려서 바람을 유연하게 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바람은요, 우리 가운데 매섭게 불어 닥칩니다. 모두가 다 그 바람을 맞습니다. 안 맞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이라는 바람을 맞습니다. 근데 그 바람 속에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려고 자꾸 바람을 이렇게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라.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요, 무조건 피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고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좀만 더 크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인물 되시길 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요, 지금 고난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가끔씩 약간 그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시험 좋아하고 막 어려움 좋아요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의 마음에도요, 시험을 이겨내니까 좋지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 전날에 알죠? 그 압박감, 그죠? 잠 못 자고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이 막 끄덕끄덕 하는데 뭔가 일이 터지기 직전에 그 불안함,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요, 시험에 빠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기쁨으로 생각해라.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는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고난이 우리를 상처내고 깎여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자꾸 피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그릇에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꾸 여기에 머무르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때로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제 물레를 돌리면 이게 이제 물레로 만든 컵이거든요. 만져보시면 되게 가벼워요. 똑같은 컵도 물레로 만든 컵 훨씬 가볍고 훨씬 강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레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손으로 다져지고 만져지고 다뤄져서 다른 컵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왕이면 내 아들, 딸들이 위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문제를 넘어서야지. 이 중간 문제를 넘어서야지. 지금 이 눈물을 흘려야지 우리가 넓어지는 것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도요, 이렇게 고난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아멘.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는 인내력을 낳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희망을 낳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련된 인격이라는 단어는요, 도키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도키메. 이 도키메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련된 인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련된 인격의 또 다른 뜻은요, 검증된 인격입니다. 인정받은 인격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을 가져본 적이 없네요. 금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금 그 골드바에 딱 찍혀있잖아요. 순도 99.9% 어디서 나왔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넘버링이 다 있더라고요. 딱 찍혀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컨베이어 벨트에서 뜨거운 물을 쫙 지나가게 하시고 나서 땅 도장 찍으시는 겁니다. 검증됐다. 검증됐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 이것이 바로 도키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요청드렸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삶이 무너진 그 친구를 제가 월요일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냥 딱 보자마자 이 친구 볼 수도 있는데 약간 페인같이 완전하게 무너진 그 친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석사도 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장례도 치르고 옆에서 어머니 이제 마지막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재정적인 이슈들도 있고 건강의 이슈도 있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가장 힘들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분노, 내 삶은 왜 이러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처음에. 그냥 계속 들어줬어요. 제가 그 상황이어도 그렇게 불만할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의 어려움과 상황을 쭉 듣고 나서 제가 한 시간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근데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에게 이야기해주면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만져가시는 시간이라고 나는 믿는다.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너는 더 멋진 하나님 쓰시는 청년이 될 거야.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믿는 부분은 그겁니다. 삶에 어떤 굴곡이 더 생길지 어려움이 생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하고 신실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든지 연락해서 함께 식사하고 싶고 그러면 얘기하자,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통은 와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자꾸 물어보고 그 이유를 찾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이 전쟁은 왜 있습니까? 내 삶에 이런 아픔은 왜 있습니까?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왜 아파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빚어가는 과정 혼자 가져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함께 그 과정을 겪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복으로 역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이 복이었더라.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손길이었구나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여행 가면 어디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다들 카페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커피콩을 부시는 겁니다. 커피를 그라인딩 한다고 그러죠. 커피를 그라인딩해서 만약에 풀오버 핸드 드립을 하려면 조금 입자를 크게 갈고요. 만약에 집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리려면 아주 곱고 얇게 내립니다. 네,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압축을 해서 내리는 게 에스프레소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것을 풀오버 아니면 뭐 핸드 드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두가 그라인더에 부서져야지 맛이 나는 겁니다. 커피콩이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커피콩이 있어도 제 동생이 제가 지지난주 생일이었는데 동생한테 뭐 사줄까 그러니까 나 커피콩 100g만 사줘. 그래서 사줄 수 있지. 얼마 그러니까 1,000,000원 이러는 거야. 에스메랄다 게이샤라는 게 100g에 1,000,000원이래요. 내가 너무하지 않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비싼 콩도요 그냥 원두 그대로 놓고 물 부으면요 커피 맛이 안 납니다. 커피는 갈아줘야 돼요. 으깨줘야지 커피가 나와요. 포도알도요 엄청난 으깸을 당해야지 고급 포도주가 됩니다. 아름다운 꽃도요 부서지고 갈려져야지 향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죽어서 예수가 살아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너무 팔팔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한 알의 열매를 그대로 두면요 한 알의 가치는 한 알입니다. 근데 그 한 알이요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면요 그 한 알은요 나무가 되고요 그 나무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이 열릴 줄 모릅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밀알의 죽음, 자아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 선교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하거나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와 함께 분석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팔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결정하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겉모습은 크리스천인데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그 가운데서 세상과 부딪혀서 우리가 날마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가 죽어야지 주님이 나가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탈진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자아의 죽음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죄된 자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가장 온전하신 주님이 내 가운데 살아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온전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가장 엉망진창인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 존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살리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꼿꼿하게 살아서 비바람 다 맞는 내가 아니고요 비바람을 충분하게 피해가시고 더 멋진 길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우리의 삶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알곡들과 쭉정이를 다 함께 키질을 해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나머지 쭉정이는 태워서 버리겠다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쭉정이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알곡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룩한 약속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 뜻이 이래요. 난 이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 뜻이 맞다면 내가 하는 과정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부수시고
주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알곡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마치 밴딩머신처럼 집어넣으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라고 두들기는 것처럼, 주님 이거 원하는데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주님 이때까지입니다. 기한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정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잘 거쳐서 깨끗하게 태워줘서 내가 쓰기 딱 좋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번 우리 한 주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비오더 가족 여러분, 이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페르소나를 잔뜩 쓴 멋진 껍데기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껍데기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껍데기가 많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삶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각자의 타작마당에서 형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순수한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우리는 뭐 해야겠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나를 더 단련하시는 거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시험이면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 또한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해서 성숙해지며 열매로 익어나가는 본질에 충실한 우리 비오더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